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11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하고 일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6쪽입니다. 예.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는 아까 그 요한계시록 5장의 그 책들을 펴고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냐 했잖아요. 그죠? 그 책들을 펴고 책은 66권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 구원이 전개가 되고 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개인과 이 세상의 구원이 중단된 것을 계속 전개시킬 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울고 있으니까 그 선사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이겼다는 십자가를 승리했으니 그 말이잖아요. 승리했으니 또 대속의 승리를 했으니 이가 그 책을 펴고 그 인봉을 떼시고 구원 역사를 전개하실 것이다. 그래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루어지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보면 이제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뱀의 머리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뱀은 그 계속해서 여인의 자손들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계속 실족해 미혹을 해서 넘어뜨린다 이 뜻입니다. 이제 그것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출하셨죠. 그러나 계속 구원받은 우리지만 우리들이 그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한 번씩 넘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런 면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이루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예수님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 그 목적 우리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그 우리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오늘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부모와 자녀, 어떨 땐 신부와 신랑, 어떨 땐 친구 관계. 그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떨 때는 친구 관계 같기도 하고 부부 관계 같기도 하고 부모 자식의 관계 같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더 긴밀하면은 그리스도로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과 한 몸의 관계로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우리 본질적으로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실제 우리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 이 세상에 두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지금 양육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육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순서 안에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보면은 그 순간순간을 보면 참 이게 얼마나 주님이 힘들어서 했겠어요. 참 우리가 부모 돼 갖고 자식을 보니까 그 힘들어 안 했겠어요? 예? 양집사님 우리 성철이 키울 때 힘들어 키우지 않았어요? 예? 본인이 그렇게 알지 모르지만 참 힘들어 했지요. 예. 그 하나하나 다 힘들어 했어. 근데 그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대해서 그렇게 내가 이해할 면도 있지만 이해 못할 면까지 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하나 한 거. 그걸 만약에 다 안다고 하면은 내가 감사하고 살지 않겠어요. 모든 게. 그죠? 범사에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본인이 자녀가 돼가고 부모가 자기를 위해 사랑한 걸 정말로 많이 깨달으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또 그런 자기가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현재 행복하고 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오늘 우리도 이미 받은 데 대해서 모르면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하나하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있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사랑이라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우리가 정상적인 깨달음과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런 것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은 것만 가지고 오는 거 좋은 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말씀도 작아놓은 말씀이 없고 또 모든 세상을 보면 암수가 있는 거지.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또 하나의 지옥이 있으면 천국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좋지 않은 것들을 또 한쪽에 두어서 내가 잠깐 경험을 해봐야 배고픈 걸 경험해야 배부른 걸 알고 아픈 걸 경험해야 건강한 걸 알고 좋은 사람이 만나봐야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 뭐야? 좋은 사람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반대되는 그런 사실을 것들을 세상에 마귀 악령을 둬가지고 우리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체험을 하고 또 영원히 이제 땅에는 지금 그 지옥의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가 섞여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지옥은 저쪽에 벌써 우리가 분리돼 가지고 멀리서 보게 돼. 보기는 봅니다. 자, 저기 낙원에서 음부에 있는 그 누구도 봤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하고 또 누구죠? 부자하고 이렇게 서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면은 지옥에서 우리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히 그걸 또 봐야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죄도 의도, 선도, 악도, 하나님도, 마귀도 다 경험을 해보면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 죄를 짓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하지만 죄를 짓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권세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도 이거 저희가 여기 보면은
16장 아까 읽은 데도 있었잖아요. 16장 계시록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재앙을 내릴 권세를 하나님이 가져서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해방한다 했잖아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우리가 궁극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하나 내게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순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18장을 읽은 거는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지금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들,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바벨론 같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여기서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여기서 이 세상을 주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번 집회 때 현실에 대한 걸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단독으로 만드셨고 또 나를 구원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렇죠. 예. 하나님만이 만들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 거기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두었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 권세가 없어요. 그죠? 거기는 그런데 또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고 의미로 먹는 과실도 다 있다 했어요. 근데 그 현실 오늘 나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현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또 영원히 그 현실에 살 게 아니고 그 현실은 또 우리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지나가는 그 연단의 장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에 비해서는 잠깐이죠. 잠깐. 근데 잠깐에서도 우리가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면은 그 연단받는 그 자체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세상,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자, 정말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환란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얼굴에 찌들었어요. 도로 감사가 있어요. 조양자 집사님 놔두고 사모님 그래 해보면 몇번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 기회를 줘야지요. 예. 예. 자, 우리 나 집사님 얼굴 좀 보니까 찌들은 것 같아요. 뭔가 좀,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을 다 못하네, 이제 나중에 말 들을까 싶어가지고. 예. 제가 보면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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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많거든, 제가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위에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달라요. 그 외부로는 고난이 많아도 속으로는 주님으로 인한 평안이 있고 또 영원한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런 게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보면은 참 갈수록 찌들어요. 근데 우리는 갈수록 늙어가는데도 겉사람 우패하자면 속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 또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잠시 받는 환란이래 세상에. 근데 이게 왜 잠시 받는 환란에 그 다음 뒤에 보면 경한 것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환란을 받기 때문에 가벼워요. 나 혼자 하면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가벼워. 경한 것. 그것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그것도 중한 아주 너무 큰 걸 이루어.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으로. 이러니까 뭐 갈수록 소망이 있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이지 보니까.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환란도 많지만 환란 속에 더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해지기 때문에 더 넘치는 평안이 있고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안에
오늘 또 여기 특별히 이 말세지 말에 요 지금 18장을 제가 이렇게 봉독하는 건 이 바벨론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시점이냐니까 지금 인장도 마치고 나팔장도 마치고 대접장도 거의 마친 그때 마지막 남은 이 그 미혹의 그 순서예요. 여기서 이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 너무 좋은 어떤 시대보다 좋은 세상의 이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근데 그 세상을 여기 보니까 어떤 거로 표현했냐 바벨론으로 표현했거든요. 바벨론. 근데 역사적으로 성경의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하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아주 뭡니까 멸한 그 무자비한 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바벨론은 굉장히 또 문화가 발전한 그 아주 모든 미혹이 많은 또 세상이었어요. 그때로 보면은. 예. 근데 저는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리스의 그 역사가가 그 당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으로 가서 그 도성에 대한 것들을 역사로 이렇게 남겼는데 정말로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하니까 한 3,000년 전쯤 되겠습니다. 3,000년. 근데 그 도성이 참 그 당시 과학으로 어떻게 그래 만들었는지 아주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지금 말하면은 그 큰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강을 가운데 두고 도시가 이렇게 한강보다는 작겠지만은 그 다리를 만들고 아주 이렇게 강으로 만들어서 사막 한가운데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유명한 공중정원도 있고 말입니다. 보면은 아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도시를 지어놓고 그 공중에 지붕에 올라가서 내 능력으로 이런 도시를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니까 주님이 오늘 내가 이제 짐승같이 풀을 먹고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리스의 그 역사가 썼는데 굉장한 도시였어요. 사람이 가면 전부 다 그 시대는 혹할 정도로 그런 문화적인 도시였어요. 그 당시가 보니까. 그래, 지금 말하면 지금이 바로 그것보다 더한 시대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렇지만 세상에 너무나 좋은 문화가 인간이 다 미혹받을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있는 게 바벨론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양면을 갖고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나 하나 세상 당하려면 못 당합니다. 세상이 굉장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안에는 또 여러분들 요즘 세상 너무 돈만 있으면 좋다 할 정도로 미혹도 많지요.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보니까 미혹이 많지요. 그래서 이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순 덩어리가 뭐냐면은 누가 그래 썼는데 제가 그 공감이 가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정치인들 보면은 서로 간에 뭐 여당, 야당, 진보다, 보수다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10% 안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90%는 그 열애라는 거야, 사실은. 예? 뭐냐면 누가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민주당의 지금 더민주 사람들은 서민을 위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대부분 경제가 10%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국 같은 사람들도 재산이 40몇 억이고 장하성 같은 사람 100억 다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서민 정책을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또 1%의 부자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보니까 자기는 재산도 적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고 1%의 부자들을 가고 공격을 하면서 자기는 가난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90%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싸움인 거예요. 제가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주순 목사님
그 친척 장례식에 있어서 가보니까 저기 다 정계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뭐 한나라당하고 또 그땐 야당이 뭐 무슨 당 평민당인가 하여튼 무슨 당인가 새천년인지 모르지만 거기 가니까 나는 양당에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다 모였어. 세상은요 위에 올라가면은 서로 싸워도 자기들끼리 안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예. 미국과 중국이 싸움하고 있죠. 자기들끼리 공존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안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서민 정책을 한다 해도 자기들의 10%에 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는 범위 내에 서민 정책을 하지 그 10%의 그 기존 기득권이 깨지는 그 정치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10%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가지고 100억 재산, 50억 재산, 그 깨지면서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자에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 내놓고 하겠냐고. 안 하지. 그러니까 세상은 떠들어대는 걸 보고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거 자기들의 그거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것 따라 편성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에 정치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 저거 맞다, 나 저 편이다. 여러분들 그 안에 1%에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저기 10% 들어가 있어요? 10%에 김영민 미사님? 안 들어있잖아. 그 사람 흉내나 조금 뭐 서민들 위하는 것쯤하고 이것저 이렇게 하는 것 실제로는 다 자기들 안에 게임이라 10%와 1% 자기들끼리 게임이지 90%는 제외되어 있대도요. 여러분들 잘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잘난 사람들의 언론을 장악하고 뭐 방송을 장악하고 하니까 그거 보고 그래 같이 왔다 갔다 하지만 자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결국은 그것들 하나님 다 구원에 이용하기 위해서 사는 거. 자기는 자기들이 똑똑하다 하지만 그것도 다 무너져. 오늘 이걸 보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지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 주니 큰 권세를 가졌죠. 세상을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 때문에 땅이 환해진다 이 말이고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 힘세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힘이 세지요. 음성으로 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바로도 보니까 우리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이 바로를 필요해서 강팍케 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도 하나님 뜻에서 강팍케 만들었다 그랬어요. 원하는 자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바벨론 같이 강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미혹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뜻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다 써먹고 나면은 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집니다. 알겠죠?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이 힘이 있고 바벨론 같이 문화가 찬란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그 힘이 있고 하나님 세워줄 때까지 찬란한 거지 하나님이 손을 딱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과거의 문명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이 세상도 그렇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짧게 권세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무너지는 거 보세요. 금방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 우리 당에서는 박근혜를 지금 강제 출당을 시킨다. 자진 출당 안 하니까 자기들 제명을 해서 지금 내보낸다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이 과거의 문명만 천년, 2000년 전의 문명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의 권세도
그 재물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안에서 하나님이 목숨을 불러가면은 그 권세도 즉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북한의 북핵 문제도 김정은이가 살아있으니 김정은을 하나님이 오늘 저녁 불러가면 어느새 그 떠들었던 게 수르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안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정은 오늘 저녁에 불러가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뭐가 달라지겠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런 주권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너무 세상에 돌아가는 데 대해서 그거 보고 거기에 권세가 있는지 거기에 피동될 필요, 그걸 보기는 보면서 참고를 삼아, 아,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하실까? 항상 그걸 같이 봐야 된대도요, 우리는 볼 때. 그것만 보면 안 된대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라고요? 아주 강한 세상. 또 힘 있는 세상이죠. 또 그렇지만 아주 모든 게 세상에 미혹받을 만한 것들이 가득가득 찬 세상이 뭐죠?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다 써먹고 나니까 이제는 무너질 때가 됐어. 왜? 무너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게 가득하지요. 그 안에 또 음행이 가득하지요. 이거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건 이 세상은요, 언젠가는 다 불타고 새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대로는 있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세상은 오늘 이 세상을 잘 만들어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언젠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한번 불타고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세상이지 이대로의 세상으로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예, 그러니까 잠깐 그동안 이 세상은 고동안 잘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런 선과 악, 죄와 악이 섞인 이 속에서 지옥과 천국의 그림자가 섞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금 배워가면서 이게 준비하는 세상이지 이게 영원히 살 세상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땅에서도 인간이 또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혜를 좀 누리고 살 수도 있도록 하게 하면서 우리 숨을 쉬게 해가면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야지 하늘나라 여기서 짧게 다 경험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 무너집니다. 이 세상 꼭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는 이 시대만, 이 지구가 멸해지는 것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시대마다 그 찬란한 문명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많았고요. 또 우리 개인적인 권세도 우리가 눈으로 박근혜도 무너지잖아요. 저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럽니다. 읽어보니까. 아니,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막강호 들고 어떻게 탄핵되고 감옥에까지 가도록 저렇게 했을까? 홍준표 한국우리당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 신문에 그대로 났더라고. 그런 막강 대통령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저렇게까지 가도록 했냐 이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를 이 수가 만약에 몇 가지 수가 있다면 계속 한 번만 악수를 쓰게 제일 나쁜 악수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해지면 제일 나쁜 것만 골라갖고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부러 가려고 해도 그렇게 가기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가게 만드니까. 박 대통령 저렇게 되면서 일부러 가기도 어려운 길입니다. 자기 스스로 굴러 갈라 해도 가기 어려운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래 만들었죠?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그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귀신의 처소와, 그래 이런 바벨론, 이 세상, 바벨론이라는 세상,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를 쓴 거는 양면을 갖고 있는 걸 분명히 제가 해석했죠. 그렇죠? 근데 이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지금 우리 말세, 좀 우리나라 사람들 겁니다. 외국에 나가보고 와서, 돈만 있으면 한국 사회가 제일 좋아. 그래요. 돈만 있으면. 예. 좋아. 우리나라 좀 편리하고 좋아요. 좀 경쟁이 심해서 그렇지. 응? 근데 이 세상이 무너져요. 무너진데도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두고 가야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어떨 때 권세가 무너질 수도 있고,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들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든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저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마음이 항상 마음에 많이 와요. 재물이 고정되지 않고 날개가 달려서 권세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건강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권세도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거 정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근데 고정되게 붙잡아달라고 노력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대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자, 바벨론. 근데 이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현실이 정말 복 있는 현실인데, 알고 보면 영혼의 구원을 위한 복 있는 현실인데,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식이 돼버렸는가 하면, 이거는 불택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기독자에게 하는 말. 우리 기독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이게 참 이 현실이 참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에 사는 이런 내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세 가지가 돼. 귀신의 서소가 되고, 세상 현실이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 되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박성철 씨 눈 떠보세요. 잘 들고. 귀신의 처소. 여기 해석할게. 귀신의 처소라는 거는 같은 그 마귀인데도 귀신이라고 표현했고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니까 마귀가 뭐라고요? 귀신이라는 거는 사소한 별로 이런 이 작은 일에 그만 내가 피동당해가지고 죄를 짓고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조그만 어떤 일에 감정이 걸리고 또 거기에 휙 또 저기 뭐고 돈 하나에 돈 조금에 사실 공부 조금에 인간 어떤 일들에 사사로운 그런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귀신에게 내가 미혹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 여러분들 사소한 일에 사실은 사람이 제일 많이 피동되는 게 사소한 일이거든요. 가정에서도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죠? 자식과 자기 관계도 별로 큰 일, 교회 안에도 보면 별 크지 않은 일에 이런데 항상 깨어 살면은 그게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하고 일부 주님으로 동행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또 에베소 5장 16절과 세월을 아끼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됐고 현실이 더러운 영은 마귀가 하는 역사는 좀 고급스러운 일, 세상적으로 좀 아주 권세가 좀 있고 명예가 좀 있고 뭐가 좀 큰 공부를 하고 남이 보면 야, 그거 비하다, 좋다, 크다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마귀의 각종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대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의 사활에도 감격해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자,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는 다 뭐예요? 더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감격돼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좀 세상의 고급적인 어떤 미혹을 말합니다. 귀신이 처소라는 거는 사사로운 일반적인 어떤 자그마한 그런 것에 미혹받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두 가지 다 미혹을 받죠. 사사로운 데서 미혹도 받을 때 있고 좀 크다는 데 미혹받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 이거는 마귀보다도 인간을 말하는데 새떼같이 그만 가증하다. 겉과 속이 겉은 하나님 하지만 속은 자기 중심으로 있는 이런 것들이 가증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걸 뭐라 하죠? 가증하다 하잖아요. 거룩한 척 하면서 그러면서도 새떼는 형편 따라 기회주의로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 세상이 좋은 것 같으면 요거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막 왔다 갔다 따라가는 거예요. 새떼는 고정 하나님 한 번을 바라보지 않고 그 기회에 따라 세상에 좋은 것 같으면 세상 따라가고 조금 하나님 피나면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새떼 같은 기회주의자 그렇죠. 그런 것의 사람들을 각종 가정한 새에 모이는 것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좋겠네 하고 자기 좋으면 주여 하고 막 따라하고 어떠세 이거 예수 믿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어느새 또 딱 하고 또 세상 따라가고 이런 게 뭐죠? 각 새같이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사느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 이번 집회 때 배운 것 같이 정말로 그 현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만들고 나를 위해서 만들고 또 거기 나를 줬기 때문에 그것 따라 순종해 사는 나로 이렇게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사는 내가 되는지 한번 이렇게 사는 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자, 이 남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박선석 씨는 자, 이 세 가지 지금 봅시다. 귀신, 더러운 영, 각종 새 이 세 가지로 사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대속에 감격돼 가지고 처음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자기가 비교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비교해 봐야지. 열었어. 자, 김영희 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대답을 못하네. 아직 깊이 생각 안 해봐서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가서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이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어느 시대보다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겠어요? 보니까. 자,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 하면은 포도주는 세상의 지식을 말해요. 세상 지식. 근데 지식인데 음행의 포도주라고 했어요. 음행은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공부 조금 하고 좀 배워놓으면 전부 하나님보다도 어떤 돈을 따라 권세 따라 못 따라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도록 만드는 게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케 한다고 또 뭐라고? 진노의 포도주라 이러는 거야. 예. 진노의 포도주. 예. 세상 지식들이 잘못 배우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쓸 수 있고 세상 지식을 내가 하나님의 지식에 복종을 시키면 그게 세상 지식이 선물로 쓸 수가 있어요. 예. 세상 지식도 같은 지식인데 선물이 될 수가 있고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봐도. 예? 공부를 해봐도 그래 될 수가 있어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 얻어보러 음행하였고 여기 땅의 왕들은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세상의 왕들이라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건 세상에서 좀 뭔가 권세도 주도적으로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가면 경제로 보면 1% 있는 사람들이 땅의 경제왕이나 마찬가지고 권세도 남보다 큰 권세를 준 사람들이 그게 땅의 왕들이나 마찬가지야. 직접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거를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말은 땅의 왕들 이것도 저는 불택자들 포함시킨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좀 복을 줘가지고 남보다도 돈도 좀 있고 권세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갖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상과 더불어 음행했다. 그것 좋다고
그거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좋아하고 음행하고 그거 따라 사는 것들을 가르쳐서 뭐냐면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땅의 상고들, 지금 요즘 세상이 장사, 사업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업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 사치하는 게 아니면 무슨 이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보니까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거기에 그거를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그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과 힘을 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들은요,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알바를 해가지고, 선하게 잘 쓰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쓰는데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고 엄마한테도 받고 아빠한테도 받고 친척한테도 받아. 그래도 모자라는 애들도 많아. 자, 그러니까 힘에 시간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의 마음을 뺏을 사치의 상품을 자꾸 만들지 않겠어요? 만들겠지요? 만들어요. 만든데도요, 보니까.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꼭 안 사면 못 견디도록 만들거든요. 예. 저도 그런데 미혹을 잘 벗어나기 힘들어요. 예. 여자들은 더 할 것 같아요, 특히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그래. 남자들은 보면 자동차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돈 줘서 그거 비싼 거 살라고. 또 요즘은 뭐 남녀가 다시 없이 이 스마트폰 좋은 거 살라고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이거 안 바꾸려고 지금 2년이 넘었는데 3년 때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좀 해보려고. 사람마다 참 목사님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들 보면 뭐 차 때문에 교회에서 말썽 문제 있는 목사님들 상당히 있더라고요. 우리 공회 목사님들 안 그런 줄 아는데 어떤 분 한 분은 그만 요즘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 자기 약점이지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 그 다음에 4절 또 내가 드릴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 나온다는 게 뭐냐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고 세상과 음행하면서 사는 데서 나와라. 어떻게? 우리가 원래 주의 것이라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5장에도 보니까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 했잖아요. 그렇죠? 드렸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고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 우리 영원전 하나님 목적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걸 하나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이 왜 있게 되고 이 세상이 나중에 다 새롭게 되고 또 영원궁에 심판이 있고 영원궁의 세계가 있고 돌아가는데 이걸 보면은 참 너무 내가 하나하나 복 있는 가운데 있고 모든 역사가 더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땅의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잠깐의 것들인데 내게 이렇게 영혼의 것들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고 하려면은 너무 감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내 백성아 하늘에서 다른 성이 나서 내 백성아 주님의 자녀야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거기서 나와라. 세상과 음행하는 데서 좀 나와라. 왜냐하면 저는 여기 보면 땅의 왕들 말하고 나왔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좀 복을 줘가지고 예수 믿고 이러면 하나님이 경제 어려움, 병의 어려움 여러 것에 좀 복을 줘놓으면은 축복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그것들을 도주하고 거기 갇히게 되는 게 성경을 쭉 보면 다 그래요.
일단 축복해 주고 나면 하나의 경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또 이래 말하고 또 성경도 어디다 보면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나면은 또 이렇게 겸손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래 꼭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 안에 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나면 사람이 세상 복을 받고 나면 달라지고 어떨 때는 믿음의 축복까지 받아도 어떨 때는 그것이 또 교만해지고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껴 살아야 되는데 껴 살라는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간섭해 줄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걸 잘 받아야 돼.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안 하면 우리가 금방 받은 축복으로 세상과 음행하게 되고 또 좀 음행만 하는 게 아니라 교만까지 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참 간섭 안 받으면 되겠을까요? 우리 자식들 간섭 안 하면 될까요? 주선아 간섭 안 받으면 좋겠죠? 부모님한테. 근데 간섭 안 받으면 너가 좀 바로 나갈 수 있겠냐? 근데 간섭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받는 게 좋아? 근데 마음은 힘들지, 그래도. 인자 집사님, 목사님한테 간섭 받는 거 좋아요? 힘들어요? 대답을 못 하네요. 그럼 좋아요. 저한테 간섭하고 하나님께 직접 간섭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더 힘들겠지. 예?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사랑하는 나를 책임진 분의 간섭받는 게 감사하다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 하나님 거기다 사람보다도 하나님 나를 간섭해 누나를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렇게 깨닫지 못하.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탁 그런다. 누구는 죄를 지어도 가만 있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10편 73편 나는 그 기자가 참 마음에 들어. 나는 아침부터 범죄할까 싶어서 아침부터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씻어 정하겠는데 하루 종일 뭘 받는다고? 그래도 원망했대. 어떤 사람 죄 짓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고 간섭도 없었대. 그래서 왜 이럴까 너무 고민이 돼갖고 고민을 했대. 원망했겠죠. 근데 어느 날 깨닫게 해줬대. 그 사람은 하나님 간섭 안 하고 멸망으로 미끄럼질 쭉 가고 자기는 하나님 간섭해서 그렇게 깨끗해서 보이게 이끌어가는 걸 보고 내가 그 깨닫게 됐대. 그러고 나서 자기를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오니 짐승같이 우매무지하오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걸 보고 그죠? 네. 우리 간섭 안 받으면 그게 안 돼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 내 백성아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 죄에서 그 죄에 참여하지만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들으면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책망도 하겠죠? 책망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죠? 징계도 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받는 사람이 좋지 멸망하도록 놔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목사님도 좀 잔소리하고 싶은데 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잔소리하기가 겁이 나요. 근데 이 자식이 크니까 우리 애들도 크니까 자기가 날 가르치려고 저것들이 날 가르치려 안 돼도 이제는 말하면 저거 더 잘한다 하고 말하면 이제는 대꾸도 전에 같으면 이렇게 지금 듣기 싫으면 그냥 나가버린대도 이제 싸우는 게 안 좋으니까 나가버린대도 그냥 우리 여기 성도들도 우리 나이 사인도 어떡하겠나 나이 사인도 어떻게 보면 능글능글 해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빙빙 자기 아버지 닮아갖고 어떻게 말을 잘 돌려갖고 솔솔 빠져나가고 이제 직접 대항은 안 하고 아마 듣기 싫은가 보지. 듣기 싫은가 보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게 좋고 사람에게도 그다음
그것보다 하나님께 간섭받는 걸 감사해야 또 간섭해 줘. 자식도 간섭받는 자식에게 자꾸 간섭하지, 안 받고 대항하고 도망가고 하면 간섭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여기 어린 자식은 모르는데 큰 자식 키워봐야 알지. 예. 우리, 누가 그랬다. 왜, 어떤 말 잘 듣는 자식이, 엄마 왜 자꾸 나만 그래? 그러니까, 너는 말을 잘 들으니까 하고, 누구는 왜 말을 안 해? 그건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말 안 한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말 잘 들으니까 더 잘해서 더 복 있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간섭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 백성 어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정도를 통해서 간섭해주고 또 책망도 하나님 직접 책망도 하고 간섭도 해주는 게 여러분들 말세에 복을 받은 거지. 그거 내 죄를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했다. 너무하다. 이렇게 잘못 깨달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식도 여러분들 그래도 부모 잔소리 잘 듣는 자식이 좀 예쁘지요? 예? 그 하나님 그래야 예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또 그 자식을 또 많이 간섭해 주는 게 마음이 가기 때문에 간섭해 준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 하나님 간섭도 없어. 징계도 없어. 어떨 때는 책망도 없어. 그럼 그래도 더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걱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한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오늘 천서 뚝 뛰어넘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화를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 나가면은 이제 뭐냐 하니까 그거 갖고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던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열심히 처음 사랑에 감숙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 주신 것 갖고 계속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고 위하고 살라고만 하고 어떨 때 좀 뺏어가고 뭐 왜 내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또 이렇게도 말하고 대든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 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또 이렇게 어떨 때는 대항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그만큼 복을 줘서 평안도 줬고 뭐도 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릅니다.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것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려움을 줘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고난과 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이라는 건 여자 황제란 말이야. 내가 주권을 해갖고 살 수 있단 말이야. 내 능력으로. 난 여왕으로 앉은 자요. 아무도 간섭받을 내가 아니라 이거예요. 가부가 아니라는 거는 또 이것도 남편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옛날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기는 벌써 준비된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가 있어서 결단코 나는 어려움 안 당한다. 이렇게 하지만 8절 그러나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하나님이 하신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르 그 목숨을 불러가면 어떻게 되겠어? 저는 잡수를 보니까 돈 많이 벌어놨고도 불러가니까 그 췌장암 우리 이도영 목사님 췌장 걸렸는데도 다 나았는데 잡수는 뭘 먹고 있는데도 안 낫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죽어버렸어. 참 하루 동안에 이러는데 하나님 불러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것들이.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과 애통을 갚아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어떨 때는 이 세상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세상도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였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그렇게라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재앙이 내게 이른다고 이게 내가 저주받았다 하지 말고 얼른 그것이 나를 이렇게 더 좋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하나님으로 부하게 하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얼른 방향을 빨리 틀어야 돼요.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대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적 부한 데서 하나님 부한 거로 자꾸 바꿔야 돼. 평안도 세상적 평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기쁨도 이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자꾸 바꾸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는, 더 좋은 것 바꾸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도 부모들도 자식에게 잠시 좋은 거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로 바꿔주려고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짧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또 넓은 오전에 그 요한계시록 5장의 그 넓은 하나님의 계획도 보고, 또 오늘 여기 이 세대 이런 바빌론 같은 이 세상 이것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